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영원한 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주님은 이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고 또 온갖 수모와 또 신랄한 힐문을 받으시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같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의 중에 한 분이 그 아들이 셋인 분이 계세요. 그 집에 이제 막내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인데 하루는 교회 갔다 와서 초등학교 4학년 된 형한테 맞고 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르는 거죠, 목사님한테. 아빠 오늘 교회 갔다가 형한테 맞았어.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 이제 아빠가 다음에 가면 혼내줄게 이렇게 하고 이제 지나간 거예요.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형이 있는 곳에서 아빠하고 둘이 있게 된 거예요, 유치원생이. 그 아빠한테 이제 아빠 저기는 저 형이 때렸어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목사님이 그걸 보고서 아빠가 조금 있다가 혼내줄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때를 못 참고 정말 등치가 목사님 했대. 아이가 4학년인데 요즘 아이들이 잘 먹어서 그런가 보죠. 그 아이를 유치원 아이가 막 뛰어가더니 주먹으로 때리고 다시 아빠 뒤에서 숨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빠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때는 아빠가 없었는데 지금은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침묵하실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 보니까 침묵하고 계세요. 이 순간 내내 아무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오감이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지금 부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매를 맞으시고, 여러분 옷을 벗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욕을 먹으시고 또 채찍 가운데 맞으시고 조롱 가운데 그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들에게까지도 욕을 당하시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인간이라면 이 정도 되면 아마 미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소같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먼저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아 나눠 가졌으며, 36절 군인들은 거기 앉아 계속 예수를 지켜보았습니다. 거기 누가 나오죠? 군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군인들은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남겨놓은 것들을 그 당시에는 제비를 뽑아서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벌거벗겨지고 난 다음에 남겨져 있는 것, 그것을 지금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서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앉아서 계속 예수님을 주시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볼까요? 39절 말씀입니다. 39절 시작.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예수께 욕을 퍼부으며 말했습니다. 성전을 얼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어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여기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냥 따라왔던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군중 속에 있는 한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흔들고 있습니다. 아마 혀를 찼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죠. 뭐라고 읽겠습니까?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고 말했지 않냐? 내 자신 한번 구원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흔들고 있는 군중들의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이 있죠. 41절에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 예수를 조롱하여 알았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어디 한번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어 주겠다. 예.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조차도 보니까 마찬가지 예수님을 조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 섞인 말로 말합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 왕이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께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를 당장 구원하시겠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에 보게 되면 또 이런 자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 앞에 있던 마땅히 죽어야 될 강도들조차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하면서 욕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47절에 보면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서 있던 몇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몇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은 해면에 포도들을 심뿍 묻혀서 예수님 입에다 갖다 댔던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 몇 사람은 가만두어라,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보자, 구해주나 보자, 어디 보자 라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어떤 모습이죠? 그 십자가에서 아래에 있는 군중들을 보면서 눈물 짓고 울부짖으시는 거죠.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 밑에 군인들이, 두 명의 강도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그리고 거기 몇 사람들이 소리를 치면서 가만두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다 들으시면서 그들에 대한 용서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죠? 그들은 그 모습이 아닌 거죠. 여전히 조롱 섞인 말로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말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혹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말이죠.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찬양한다고 말하면서 아무 감동 없이 십자가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혹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사단에게 쓰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사단에게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 보면 40절의 말씀인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고개를 흔들었죠,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전을 열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했던 사람들아, 내 자신이나 한번 구원해봐라. 어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라고 말하고 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그럼 내가 믿어줄게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도 이렇게 말했어요. 4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께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저들 당장 구원하시겠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 너가 한번 구원받기 위해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주겠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시작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죠. 여러분,
금식하시고 배가 고파 주르실 때에 사단이 예수님께 나와서 첫 번째 말했던 것, 마태복음 4장 3절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수종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꺾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자기의 승리를 가지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처음의 시작이었고 지금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사고 있는 그 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여기서 정말 그들이 조롱하는 소리에 못 이겨서 뛰어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것들이 헛수고로 돌아가셨겠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모두가 소리치고 악을 쓰이는 그 가운데 주님도 그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은 사실 모든 인류의 영적인 상태인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있는 무감각해져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떻습니까?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잘못된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죠,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부르면서도,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감각해져 있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종교, 기독교를 하나의 사치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그들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세상의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찾아서 읽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과 우리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회개했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 그 사람만 그 순간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셨던 그 천국을 바라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이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강봉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주님이 고난받았던 이 새벽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45절과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오후 3시쯤 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시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이제 주님은 마지막 숨을 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상천연의 말씀들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주님은 마지막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끝난 이 3시쯤 크게 이 외치신 거죠.
이 어둠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지금 대신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침은 마지막 만찬에서 외쳤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잔을 지금 주님은 마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주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무덤들이 열렸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마지막 말을 던지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휘장은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분리해 놓았던 상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휘장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9장 7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피가 없이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피는 누구를 위한?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한, 또한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한 죄의 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두 쪽으로 쪼개지는 순간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길은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예수님 그분의 육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로 찢어진 이 휘장, 그것은 주님을 찢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찢으시고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된 우리들을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쪼개지는 순간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자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갔던 많은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나요? 아니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순간, 숨을 거두는 순간,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답을 주신 겁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승리가 무엇인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부서진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죠. 여러분 54절 이후에 보게 되면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 누가복음에는 구경하려 몰려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아멘. 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야만 되셨을까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머리로 지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은 그 가시면류관을 꾹 눌러 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두 손에 못을 박히셨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손으로 지은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받으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 발의 못이 박히셨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발로 가지 말아야 될 것도 같던 모든 죄를 주님이 치르기 위해서 그 두 발의 못을 박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 몸뚱이, 썩어져 문드러져 버린 이 몸뚱이로 지은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 십자가로 올라가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새길 수 있길 원하고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저녁에 우리가 함께 성금요일 예식과 함께 예배하게 될 건데, 함께 나오셔서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깊이 묵상할 길 있길 원하고, 그냥 우리에게 보여져 있는 악세 사이로 그냥 보여지고 있는 십자가로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을 우리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